잘도 만들었네. 어우, 무겁네. 여기 일하러 온 거예요? 지금 잡아봐요. 좀 무거워서 못 들겠네. 같이 좀 하게. 빨리 하고 가게. 아, 비웃지 말고 빨리 하고 집에 가게. 돈 받고 가야지. 빨리 와요. 와, 진짜 열심히 하신다. 예? 열심히 해야지. 왕동 처음 와요? 빨리 와요. 하게. 열심히 한다고 그게 다 되는 게 아니에요. 아, 그 젊은 거 같은데 그 말 되게 싸가지 없게 하네, 그 진짜. 아, 죄송합니다. 근데 뭐 하시는 분이길래 이런 데서 이러고 계세요? 아, 저 신학생이에요. 그 목사님 되시려고요? 아, 네네. 아, 그거 돈도 못 벌고 재미도 없고 그런 거 왜요? 저 인생 좀 재밌게 살아야지. 에휴, 그러니까 이런 데에서 그렇게 고생하고 사시죠. 아무튼 전 갑니다. 아, 저기 잠깐만요. 아니, 같이 일하라고 온 거 아니에요, 오늘? 집에 돈 좀 많은가 보네. 뭐 별건 아니고 그냥 가게 자그맣게 일식집 하나 해요. 아무튼 그 하나뿐인 인생 그렇게 힘들게 그렇게 고생하고 사시지 말고 인생 좀 재밌게 좀 살아요. 다른 일도 하면서 돈도 좀 벌고 인생 좀 재밌게 쓰면서 살아야지. 평생 그러고 살 거예요? 네. 왜 그러지? 아무튼 전 경험하러 와본 거예요. 경험, 좋은 경험. 좋은 경험? 네. 저는 설교하러 왔습니다. 네, 네, 오늘은 마태복음 14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이 아마 제가 여태껏 청년부 설교하면서 가장 긴 본문을 잡았던 오늘 하루인 것 같습니다. 오늘 사회자가 고생했죠, 그죠? 갑자기 말씀도 안 뜨고. 네. 근데 오늘 이 본문은 여러분 이렇게 계속 잠깐 이렇게 귀로 들으시고 또 함께 읽으셨지만 여러분 굉장히 많이 들었던 그런 본문의 내용 아닙니까? 마태복음 14장에 있는 이 오병이어 이 사건에 있는 이 내용 말입니다. 오병이어 사건과 베드로가 이제 물 위를 걷는 이 사건은 연결이 되어집니다. 제가 이 말씀을 한 주간 이렇게 묵상하면서 느낀 건 이 말씀은 한 메시지로 우리들에게 던져지고 있다라는 마음이 제 마음 가운데 크게 자리를 잡았습니다. 여러분, 이 사건이 언제 일어났냐면 침례 요한이 순교하고 난 다음 일어난 사건입니다. 주님께서는 디베랴에서 베세다라는 곳으로 배를 타고 이렇게 갈릴리 호수를 건너 넘어가게 되어지십니다. 거기서 바로 그 한 언덕 어느 부분에서 오늘 이 오병이어 기적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마태복음 14절 15절에 보니까 이렇게 합니다.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주시니라. 예수님께서 하셨던 건 병자 고쳐주고 말씀을 가르쳐주는 이 사역이셨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주님 앞에 모여 들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밀집해 있었죠. 그래서 제자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아니 이제 날도 이렇게 어두워지고 그러는데 이제 그만 저 사람들 저기 마을로 내려가 가지고 여기는 빈들이니까 산이니까 어두우니까 여기 있으면 밥 못 먹고 굶을 수 있잖아요. 저 빨리 마을로 내보내 가지고 거기 가서 그래도 빵이라도 좀 이렇게 욕이라도 할 수 있게 좀 그렇게 하시죠. 빨리 저분들 빨리 돌려보내세요. 근데 이때 예수님께서는 그 순간 그 상황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가르쳐주고 싶으셨던 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뭐냐면 하나님의 방법 말입니다. 하나님의 방법. 여러분 다 믿음을 갖고 계시죠? 그죠? 나 믿습니다 하는 그 믿음 말입니다. 다 어느 정도의 믿음은 갖고 계시죠. 하나님을 향한 나의 믿음, 그분과 나와의 신뢰 관계. 여러분들과 하나님은 그 신뢰 관계, 그 믿음이 어떠십니까? 끈끈하십니까? 아주 이렇게 튼튼하십니까? 어떻게 보면 제자들의 생각과 제자들의 방법은 날 어두워지고 여기 먹을 거 없으니까 빨리 내보내세요. 그게 지금 우리 공동체를 살리는
거룩한 일이 될 거예요. 근데 지금 내보내지 않으면 아마 나중에 가서 우리 피곤해지고 힘들어질 거예요. 예수님 그러니까 빨리 사람들을 빨리 내보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때 예수님이 이런 마음을 갖고 계셨습니다. 한번 볼까요? 예수님은 이때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요한복음 6장 4절에서 7절인데요. 제가 한번 찾아서 읽겠습니다. 오늘 방송실 이게 안 나오는 것 같아서 빨리빨리 찾아 읽을게요. 6장 4절 요한복음 6장 4절에서 7절인데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대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십니다. 나왔네요. 어떻게 하실지. 그러니까 마태복음 14장에 있는 본문과 요한복음 6장에 있는 본문이 기록한 사람에 따라 시각과 시점이 다를 뿐 같은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요한복음 6장에 좀 더 예수님의 마음을 더 기록했죠. 무슨 마음이에요? 어떻게 하실지를 이미 알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이 일을 준행 일에 풀어 나가시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 제자들 중에 한 사람 빌립이 예수님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 제가 딱 어림잡아 보니까 이거 200데나리온 정도 갖고도 사람들 다 먹이기 힘들 것 같은데요. 여러분 200데나리온이라 그러니까 감이 안 오죠. 1데나리온, 이 한 데나리온이 뭐냐면 제가 오늘 이렇게 막노동하는 이 일의 컨셉을 잡아서 지금 몇 주째 연기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한 번 일하고 나면 받을 수 있는 돈이 한 데나리온입니다. 그러니까 하루 품삯이에요. 요즘에 막노동 가면 한 10만 원, 13만 원 이렇게 받죠, 그죠? 그러니까 200데나리온이면 곱하기 200을 하면 뭐죠? 아무튼 그죠? 200한 60만 원 돈이에요. 260만 원 돈을 갖고 거기 앉아 있는 많은 사람들을 먹이기에도 그 돈이 부족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보면 본문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빵을 조금씩 뜯어서 먹일 정도가 안 된다라는 금액이에요. 200데나리온 갖고도.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돈이 아무튼 필요한 것입니다. 여기에 지금 5,000명, 오병이어 사건을 우리들이 5,000명이라고 알고 있는데 그 5,000명은 남자 성인이에요. 여자들 미안해요. 여자들은 숫자에 포함되지 않았어요. 아이도 마찬가지예요. 아이도 포함되지 않아요. 여자와 아이는 포함되지 않은 건장한 남자 성인 5,000명, 그들을 먹인 사건입니다. 불가능한 사건 아닙니까? 그러니까 빌립은 계산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어려움이 옵니다. 힘듦이 옵니다. 우리는 뭐 합니까? 계산해야죠. 어떻게 어려움을 뚫고 나갈 수 있는지를 먼저 거기서 계산하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예수님의 방식은 그와 달랐습니다. 예수님의 방법은 어떠했냐면 계산이 아니라 바로 하늘을 쳐다보는 것이었습니다. 마태복음 14장 17절 말씀 잠깐 볼까요? 오늘 본문이었는데요. 마태복음 14장 17절 말씀. 14장 17절. 제자들이 이르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뿐입니다. 그러니까 이 안드레라고 하는 이 제자가 이렇게 여기저기 이렇게 사람들 뭐 어떻게 먹을 게 뭐가 없나 이렇게 찾고 있는 과정 가운데 한 아이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있는 걸 발견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안드레가 야, 너 예수님 말씀 잘 지금까지 듣고 있었지? 그러니까 예수님 지금 시장하시니까 갖고 와. 이래서 뺏었을까요? 그죠? 아무리 제자들이 저기 하다 그래도 우리 제자들 그런 분들 아닙니다. 네. 설득했겠죠? 야, 이렇게 있구나. 우리가 근데 이게 5,000명인데 근데 이 아이의 마음 가운데 순종의 마음이 찾아옵니다. 이것 갖고 될까요? 안드레 선생님 이거 갖고 돼요? 되지 않을까? 그래요. 좀 제가 이거 주님께 드릴게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내놓는 순종을 합니다. 안드레가 가져왔습니다. 빌립은 옆에서 200데나리온 어쩌고 저쩌고 떠들고 있는데 오늘 이 17절에 가져온 거예요. 주님, 여기 그래도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하죠? 이때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18절입니다. 19절, 다 같이 18절, 19절 연속으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무리 이르시되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하시고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여기까지만 읽는데요. 하늘을 향하여 뭐 했다고요? 축사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주님 이거 이 정도라도 있는데 여기 뻥튀기 5,000명 아니 2만 명 먹을 수 있게 주님 그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했다라는 게 아니에요. 축사했다라는 거예요. 축사, 말 그대로 감사의 인사를 주님 앞에 올린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께 그러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이거 뻥튀기 해주세요, 다 먹을 수 있는 기적을 베풀어 주세요가 아니라 주님 이것만이라도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것을 내놓은 이 헌신, 이 순종에 주님 기름 부으셨음을 내가 믿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그러고 나서 뜯어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몇 명이 먹었다? 5,000명. 남자 성인 5,000명이 먹고도 12강주리가 남은 사건이 바로 이 사건입니다. 왜 이걸 이렇게 풀이했냐면 바로 이 축사라고 하는 이 말이 헬라어로 율로게오, 즉 감사의 말을 하다라는 뜻입니다. 여기에다가 복 주세요가 아니라 주님 이것만으로도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방식은 바로 이 방식입니다. 우리는 계산을 하고 있고 계산기를 두들기고 있을 때 예수님의 방식은 그것을 뛰어넘는, 야 계산기를 두드릴 때가 아니라 하늘을 봐야지. 하늘을. 제자들아, 나와 함께 3년을 공생에 하게 될 제자들아, 하늘을 봐야지. 하늘을 보면 그분이 너희에게 이것을 주실 거야. 예수님의 마음은 이 제자들에게 그것을 가리키고 싶은 마음이 충만했습니다. 여러분, 기적이 혹시 필요하십니까? 여러분들의 상황 가운데 어려움과 힘듦이 있습니까? 오늘 그 기적은 이렇게 일어납니다. 기적은 내가 준비하고 그 준비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 앞에 순종할 때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준비하고 여러분 순종할 수 있는 거룩한 영향력이 있어야 돼요. 기억하십시오. 준비하고 순종하면 기적은 일어난다. 기적이 필요하고 이적이 필요한 상황은 어떻다라는 것입니까? 지금 내 상황이 온전하다라는 거예요? 힘들다라는 거예요? 힘들다라는 거예요. 힘든 상황이죠. 올 2월에 우리 청년들 한 30명과 함께 동행 선교를 다녀왔습니다. 여러분 다 기억나시죠? 다녀오신 분들은 뼈저리게 느꼈죠, 그죠? 핸드폰과 지갑을 다 뺏고 청주와 대전과 공주를 그냥 걷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 만나면 거기서 태워주니까 옮겨가고, 누가 은혜 받았다고 감동된다고 하면서 밥을 사주기도 하시고 커피를 사주기도 하시고, 여러분 이건 말하지 않아도 다 여러분들 알 수 있었던 그때 그 감격 아닙니까? 하나님은 기적을 어떤 상황 가운데 베푸시냐면 우리가 벼랑 끝에 있을 때 베푸시는 줄로 믿습니다. 벼랑 끝으로 모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그때 청년들을 벼랑 끝으로 밀었습니다. 돈 뺏고 전화기 다 뺏고 가. 생명의 위험이 없는 이상 이 전화로 절대 전화하지 마. 가. 전화하면 다 죽여버린다. 전화하지 마라. 주님이 어떻게든 먹여 살리신다. 주님이 그들을 3박 4일 동안 먹이시고 재우셨습니다. 여러분 혹시 그 감격이 다 사라지셨습니까? 그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들과 동행하고 함께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오늘 예수님은 이 제자들에게 그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치고 싶었던 거예요. 근데 그 다음 중요한 게 있습니다. 기적을 맛봤습니다. 이적을 봤습니다. 그 다음 중요한 건 뭐냐면 그 기적이 나의 믿음이라고 착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의 상황 가운데 기적과 이적이 일어났잖아요. 그럼 그것은 여러분들의 믿음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믿음을 기적과 이적을 베푸시는 하나님, 여기에만 초점을 맞추는 건 여러분들의 믿음이 틀어진 것입니다. 믿음이란 끊임없는 하나님과 나와 사이에 신뢰를 쌓는 과정이에요. 내가 그분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분도 나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가는 장성한 분량까지 저와 여러분들이 키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적이 나의 믿음이라고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그랬더니 22절에 이런 일을 예수님께서 하십니다. 마태복음 14장 22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예수님께서 즉시 제자들을 어떻게 했어요? 재촉하시는 거예요. 야야야 제자들아, 뭐요.
아니 주님 12방줄이나 남았는데 이거 다 가져가야 되는데요. 야 그거 놔두고 일단 다 모여봐. 네, 너네 지금 당장 배 타고 다시 건너편으로 또요. 건너왔는데 또 건너가라고요? 건너가. 지금 건너가야 되는 때가 맞아. 건너가. 그래서 제자들을 재촉하셔서 배를 태우고 보내십니다. 왜 예수님이 그러한 행동을 하셨을까요? 요한복음 6장 14절에서 15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14절 15절.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뭐라? 선지자라 하더라. 15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아멘. 어떻게 한 거예요? 그들은 예수님을 바라보는 관점이 다른 거예요. 야 예수님 5,000명을 먹으셨어? 12광줄이나 남겼잖아. 야 저분이 우리가 기다리던 그 선지자 아닐까? 여기서 말하는 이 선지자라는 말을 헬라어로 보면, 원어로 보면 이렇게 풀었었습니다. 헬라어로 프로페테스, 즉 미리 말하는 자, 신비로운 자, 능력이 있는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단순히 젊게 맞추는 어떠한 사람, 그냥 왕 같은 뭔가 임금 같은 그런 식으로밖에 안 보여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죠? 구세주 아닙니까? 예수는 그리스도 아니에요? 예수는 기름 부음 받은 자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보는 예수는 그리스도입니까? 기름 부음 받은 자입니까? 구세주입니까? 아니면 그냥 기적 베푸는,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찾아야 하는 그냥 도깨비 방망이 같은 그런 분이십니까? 오늘 예수님은 이 사람들에게 그런 마음을 느끼신 것입니다. 16장 14절에 다시 보면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다가 주님 우리에게 당신은 살아계신 뭔가 미리 말하는 앞날을 아는 사람인 것 같군요. 우리 좀 회복시켜 주세요. 우리 좀 살려주세요. 어떤 관점이요? 경제적, 정치적, 수능, 재수, 결혼, 취업. 우리 청년들에게 하나님은 그 정도인가요? 우리 청년들에게 하나님, 예수님은 그냥 나 취직시켜주는 하나님 요 정도인가요? 내가 취직이 안 되면 하나님을 저버려야 하는 우리 하나님은 그 정도까지냐고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까지 저와 여러분들을 끔찍하게 사랑하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이란 베푸는 것이 아니라 사랑이란 그를 기대하고 끝까지 함께 가는 거예요. 기억하십시오. 사랑은 끊임없이 베푸는 게 아니에요. 끊임없이 너 없으니까 너 무조건 해, 맹목적으로 너 무조건 해, 이게 아니에요. 끝까지 갈 수 있는가를 보는 것, 이게 사랑이에요. 왜 제가 저희 집사람과 결혼했을까요? 사랑하는 거예요. 저는 당시 신학생이었습니다. 이렇게 막노동하면서 하루 벌면 한 주 좀 편한 그런 신학생, 막노동하는 신학생. 우리 집사람요 차 있었어요. 그때 피아노 학원 원장, 월급 파트 사역하는 나보다 몇 배. 결혼 안 할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이게 결혼한 이유는 아닙니다. 집사람이 저의 패션을 잡아줬습니다. 여보 옷은 이렇게 입는 거야. 제발 그 추리닝 같은 옷 좀 입고 다니지 마. 근데 난 옷을 어떻게 입는지 잘 모르겠는데 난 추리닝이 편한데. 여러분 우리 신학생들은 고무줄 바지를 항상 편해요. 어디든 무릎 꿇고 기도할 수 있으니까 자유로우니까. 아침에 입고 나갔다가 뭐 교수 저기 수업 듣다가 들어와서 다시 그냥 그거 입고 그냥 또 자는 거예요. 우리 신학생 얼마나 여러분 이슬만 먹고 사는 것 같죠? 신학교를 가면 여러분 알게 될 것입니다. 근데 저희 집사람하고 제가 왜 결혼했냐면 우리 집사람이 끊임없이 저에게 모든 걸 베푸니까 제가 와, 이 여자면 내 인생을 걸만하겠다. 여러분 이 생각만 갖고 했을까요? 피아노 학원인데 잡아야지, 이 생각 갖고 제가 결혼했을까요? 사랑의 관계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은 여러분 커플 많죠 요즘에. 확 다 헤어지게 하고 싶은데 지금 헤어지기만 해봐요 여러분. 아주 그냥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들하고 나하고 아주 끝나는 거예요. 헤어지지 마. 아주 교회 안에서 사귀기로 작정했으면 절대 헤어지지 마세요. 아주 헤어지면 나 진짜 저주할 거야. 사랑은 끊임없이 이야기하지만 베풀고 끊임없이 야 이거 너 해 이거 주는 게 아니라 사랑은 신뢰를 쌓는 거예요. 신뢰를. 결혼하는 커플도 이 자리에 와 있겠지만 여러분 남자와 여자는 신뢰를 쌓아야 됩니다. 선물을 쌓는 게 아니에요. 여성분들 희한하게 이상한 기념일 기억하지 마세요. 나도 그것 때문에 피곤한 남자 중 한 명이에요. 우리는 무조건 하루로 다 끝내버린다. 그냥 한 방에. 그리고 오직 기념일은 오직 기념일은 부활절, 추수감사절, 성탄절밖에 없다. 주의 집이 어떻게 그딴 걸 챙기겠냐. 빼빼로데이 갖다 버린 지 오래예요. 이제 곧 빼빼로데이가 오겠죠. 빼빼로 사들고 아주 그냥 들고 다니기만 해봐. 아주 빼빼로 다 뿌려트려 버릴 거야. 여러분 그런 거 챙길 때가 아니에요. 사랑이란 끊임없이 신뢰를 쌓아가는 거예요. 끊임없이. 그 신뢰가 쌓였을 때 우리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바라보는 거냐면 내가 이분과 함께 해야겠다. 여러분 대상을 알잖아요. 그분이 누군지 알면 내가 그분 앞에 굴복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분이 나에게 무엇을 해줬는지 정말 알면 여러분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제가 왜 막노동을 할까요? 나는 신학생인데 왜 돈 없으면 가서 그냥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나? 나 투잡하면. 여러분 저 건장하거든요. 저 배달 잘합니다. 저 잡부 일 잘해요. 반장님이 저한테요 넌 일 잘하는 놈이라 그랬어요. 어딜 가든. 군대에서 행정관한테 전화가 왔어요. 다시 군대 올 생각 없냐? 미쳤어요? 근데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틀린 건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것보다 더 귀한 것을 알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있기 때문에 돈 괜찮습니다. 명예 괜찮습니다. 권력 괜찮습니다. 그럼 너는 뭐냐? 나는 예수 그리스도로 산다. 여러분 우리 모두의 믿음의 고백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그렇게 보내시면 야 가자. 빨리 넘어가. 지금 여기 있을 때가 아니야. 어렸을 때 제 친구가 있었는데요. 그 친구는 제 옆집에 살았습니다. 근데 그 친구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어요. 일찍 돌아가시다 보니까 어머니가 그 집의 생계를 유지하셨죠. 이 친구를 제가 어렸을 때 교회에 데리고 나왔습니다. 얼마간 나오다가 안 나옵니다. 너 왜 안 나와? 야, 용현아, 내가 얼마나 기도했는지 알아? 우리 집의 가정에 대해서. 근데 하나님이 안 들어주시더라고. 그래서 안 나온 거야? 난 그래서 안 나가. 우리의 관점이에요. 내 기도가 이루어지면 하나님은 계신 것 같고 내 기도가 안 이루어지면 하나님은 안 계신 것 같은, 여러분 이 초보적 신앙에서 여러분 탈출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건 틀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을 몰라도 너무 모르는 거죠. 왜 하나님이 내 길을 막고 있을까요? 왜 내 앞날을 안 풀어주시는 것 같죠? 여러분 나의 생각보다 완전하신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들을 선한 길로 인도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선한 길로 인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목사님, 지금 목사님 내 상황이 안 돼 봐서 그래요. 나 지금 급한데요. 나 빨리 이렇게 일이 착착착 풀려야 되는데요. 이거 더뎌지면 안 돼요. 나 미쳐버릴 것 같아요. 나 우울증 와요. 여러분 근데 그 순간 그 광경이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분들과 동행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 환난과 공고와 이런 부분이 없잖아요. 그럼 점검하셔야 돼요. 나 예수 믿는데 너무 좋아요. 인생의 환탄대로야 쫙쫙 뚫려요. 역시 예수님은 살아계신 것 같아요. 여러분 신앙생활에 그런 건 없습니다. 신앙생활은 똑같이 환난이 옵니다. 내가 헌금을 100만 원 했던 5만 원 했던 상관없습니다. 똑같습니다. 환난은 옵니다. 몇 천만 원을 해도 그 사람에게는 환난이 옵니다. 무슨 말인지 알아요? 내가 나의 어떤 노력과 나의 정성이 나의 환난을 피해주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로마서 볼까요? 5장 1절에서 8절 말씀.
로마서 5장 1절에서 8절 말씀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5장 1절에서 8절.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냐. 즉 예수 믿는 자들이 내가 이렇게 됐으니까, 나는 예수 믿고 온전하게 된 화평을 이룬 자니까 나는 이제부터 이렇게 살아가자라는 것이 3절 이하부터 나옵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서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다 같이 읽읍시다. 환난은, 시작.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여러분 보세요. 환난이 인내, 인내가 연단, 연단이 뭐예요? 소망. 환난이 있을 때 여러분 인내하시고 연단하셔야 소망이 여러분들 앞에 나타나는 거예요. 어려워요, 목사님. 나 정말 살기 싫어요. 이 순간을 버텨야 된다니까요. 환난을 버텨야 여러분들이 그 인내를 갖고 연단해서 소망을 보는 거예요. 환난이 시작되어지지 않으면 소망이 없습니다. 연단받지 않으면 인내도 되지 않습니다. 나의 이 인내도 이루어지지 않으면 소망까지 갈 수도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지 아십니까? 쭉 보면 6절 말씀에, 로마서 5장 6절 말씀에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의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대요. 그리고 8절 말씀인데요, 우리 많이 읽는 말씀이죠.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확증. 예수 그리스도께서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십자가 사건을 통하여 우리의 사랑을 확증하셨대요. 여러분 힘들어요? 어려워요? 그때 기억하십시오. 저 십자가를. 십자가는 믿음의 대상이 아닙니다. 전 사인입니다. 사인. 저걸 보고 우리는 무엇을 생각할 것인가? 여러분 십자가 목걸이 많이 매달고 다니시죠? 차 안에도 십자가 있죠? 그거 볼 때마다 여러분 뭐 생각합니까? 이거 볼 때 예수 그리스도를 떠올려라, 그 말이에요. 이거 볼 때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난을 생각하십시오. 힘듭니까? 환난의 때입니까? 십자가를 기억하면서 주님 앞에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자가 승리하는 자입니다. 그 자가 일어날 수 있는 자입니다. 여러분 삶의 위기입니까? 힘듭니까? 이 위기 가운데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 어떻게 하셨는지 알아요? 여러분 알면 그대로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이거 비싼 건데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싫어요? 요한복음 6장 15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6장 15절. 아까 읽었는데요.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그 위기 상황 가운데 그 사람들이 자기를 임금과 왕처럼 선지자처럼 바라볼 때 주님은 제자들을 재촉하셔서 배 타고 떠나가게 하시고 다시 산으로 가시는 거예요. 도대체 산으로 왜 가실까? 이것을 마태복음 14장, 오늘 본문이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4장입니다. 여러분 왔다 갔다 하니까 좀 헷갈리죠? 같은 본문인데 양쪽을 정확하게 봐야 정황을 좀 알 수 있어서 그래요. 14장 23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라. 뭐하러 가셨어요? 기도하러 가신 거예요. 재촉해서 제자들을 돌려보내고 사람들 이제 가십시오 얘기하고 임금으로 삼을 건데 아니 괜찮아요 가세요. 그리고 그 즉시 예수님이 가신 곳 산이에요. 가서 뭐 하셨다고요? 기도하셨대요. 기도하시는 거예요. 거기서 예수님의 상황 가운데 위기입니다. 여러분 지금 현재 여러분 상황 가운데 위기입니까? 모든 거 잠시 제쳐두십시오. 재촉해서 잠깐만 기다려봐. 야 잠깐만 놔둬봐. 나 잠깐 지금 해야 될 게 있어. 뭐예요? 기도하러 가는 거예요. 기도하러 가십시오. 그리고 상황을 보십시오. 오늘 예수님께서 기도하러 간 다음에 그 상황을 보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뭐라 그랬냐면 저만큼 술이나 떨어졌다 그럽니다. 제자들과 멀어지기 시작하는 위기의 상황. 목사님, 저는 집도 없고 관계도 좀 인간관계도 안 좋고 돈도 없는 것 같고 이게 나한테 지금 위기네요. 위기예요. 그게 우리 예수님은 관계에도 무너졌었습니다.
자기와 함께 3년을 같이 했던 제자 가룟 유다가 자기를 팔아 넘겼습니다. 목사님, 저는 집도 없는데요. 집이 없어서 힘듭니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우도 굴이 있고 새도 자기 처소가 있는데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돈은 없는데요. 예수님도 돈은 없으셨습니다. 하늘을 보고 사셨습니다. 믿음의 사람이란 저곳을 늘 바라보는 거예요. 저 하늘을 늘 보는 거예요. 거기서 하나님이 주실 것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자리는 위기 상황 때 하나님께 나아가는 겁니다.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로 나가십시오. 제자들이 수리만큼 떨어졌습니다. 근데 제자들에게도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풍랑이 일고 어려워지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제자들이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여기서 기적이 또 나타났는데요. 물 위를 걸어가시는 거예요. 그 갈릴리 호수를. 제자들 앞에 나타났습니다. 제자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우와, 물 위를 걸어, 뭐지? 유령 아니야? 막 본인들끼리 난리가 난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러십니다. 걱정하지 마, 두려워 말라. 인자다, 나다. 이때 베드로의 말인데요. 한번 보시겠습니다. 28절 말씀, 14장 마태복음 14장 28,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28절 그대로 띄워주세요. 28절 그대로 띄워주세요.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여러분, 이게 믿음이 있는 사람이 해야 될 말일까요? 여러분, 곰곰이 한번 묵상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세요? 그러면 나 물 위로 한번 걷게 해봐요. 이게 믿음의 사람이 해야 될 말일까요? 우리식으로 바꿔볼까요? 하나님 살아계세요? 그럼 나 취직시켜줘봐요. 예수님 정말 내 옆에 계세요? 나 요번에 재수하는데 요번에 그 성적 나오게 한번 해주세요. 여러분, 새벽마다 여기에다 이름 쫙 띄워놓고 기도합니다. 나는 우리 교회 고3 수능생 재수 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지 몰랐어요. 아니, 내가 아는 어느 정도 인원은 있었는데 2페이지, 3페이지만큼 넘어갈 정도로 많은가? 미안한 얘기지만 얘네들이 교회 나오고 있을까요? 난 그걸 던지는 것입니다. 위기예요? 어려워요? 그럼 나와서 기도해야지. 나와서 예배해야지. 엄마가 너는 가서 공부해, 엄마가 기도해. 여러분, 이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신앙이라면 내가 하나님이면 벌써 다 죽여버렸어요.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것은, 신뢰를 쌓는다라는 것은 주님은 그것만 해주시면 돼요. 난 이거 할 테니까. 이게 아니에요. 주님 살아계세요? 예수님 맞아요? 하나님 맞죠? 내가 믿고 따라야 할 그 대상이 맞죠? 내가 그 대상을 따라가겠습니다. 주님, 내가 예배하겠습니다. 내가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공부하겠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면접을 준비하겠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결혼을 준비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승부를 봐야 될 자리는 저 세상이 아니라 바로 여기서, 이 자리서부터 먼저 하나님 앞에 승부를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그것부터 하고 그 다음 바깥에서 승부를 보는 것인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 자가 바로 믿음의 사람이에요. 오늘 베드로처럼 주님 하나님 맞아요? 예수님 맞아요? 그럼 나 물 위를 한번 걷게 해보세요. 몇 발자국 걷다가 빠지는. 여러분, 진짜 베드로가 믿음의 사람이었다면 이렇게 고백하면 안 되죠. 진짜 베드로가 믿음의 사람이었잖아요. 그럼 이렇게 고백해야 될 겁니다. 주님, 정말 주님이에요? 그럼 내가 이 물 위를 걷다가 빠져도 주님이 나를 건져내 줄 줄로 내가 믿습니다. 믿음의 사람의 고백은 이겁니다. 면접을 보다 떨어져도 하나님 다음 자리를 예비해 놓으신 줄로 내가 믿습니다. 내가 요번에 떨어져도 다음번에 예비해 놓으신 줄로 믿습니다. 근데 나는 이런 청년을 몇 만나보질 못했다라는 거예요. 다 어디 있는지 알아요? 밖에 있는 거예요. 연주를 찾아요. 주변에 사람들을 찾아요. 스펙을 쌓아요. 좋죠. 그거 하지 말라는 것 아닙니다. 근데 여러분들의 기도는, 여러분들의 예배는, 여러분들의 사랑은 거기에 있어서, 거기에 매달려야 할 여러분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철저히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이 싸움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청년 그리스도인이 되십시오. 이 자가 하나님이 저는 쓰시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신학생 때 힘들고 어려워서 여기 나가잖아요. 이 사람들이 끊임없이 저한테 던졌던 얘기입니다. 목사에서 그거 뭐 하려 그래? 돈도 못 버는 거. 예, 돈 못 법니다. 그건 다 미친놈일까요? 결혼하고 처자식까지 있는데. 가치를 알면 거기에 목숨 거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하는 이 설교는 여러분들이 육을 보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지금 영적 상태를 보고 저는 던지고 있습니다. 영을 보고 하면 영이 느끼겠죠. 들으십시오. 귀 있는 자는 주님이 들으신다 했습니다. 저는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제가 가지고 온 찬양 중에 하나가 있는데요, 이 찬양 가사가 이런 게 있습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가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여기 이 후렴 부분에 있는 이 가사인데요, 이렇게 시작합니다. 나의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멋지지 않습니까? 주가 내 앞에 바다가 있는데 이거 갈라지지 않잖아요. 그 위를 걸어가게 하신대요. 여러분,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인생 살고 싶지 않습니까? 설교를 좀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아니 그 아까 저기 뭐야 일 안 한다면서요? 아, 빨리 좀 도와줘봐요. 그 알았어요. 야, 이 거기 무겁네 이 아주. 이제 좀 지금 고생했네 아주. 좋네. 그거 일찍 했으면 금방 끝날 걸. 고생했어요. 좀 쉽시다 좀. 아니 근데 갑자기 왜 일하러 뛰어나온 거예요? 아니, 아빠가 카드값을 안 내주잖아요. 저번 때까지 잘 내주더니 이번 달은 왜 그래요? 좀 아빠는 내줘야지. 그 아빠 사랑해서 그러는 거네 내가 보니까. 안 사랑하니까 안 내주죠. 저 좋아했나 봐요. 아니 사랑하니까 그러는 거니까 그러는 거라니까. 아니 내주는 게 더 안 좋은 거 아니야? 모르겠어요. 짜증나. 뭘 짜증나. 그냥 내가 보기엔 아버지가 저기 뭐야 학생 많이 사랑하는 것 같은데. 좋아했나 봐요. 예? 저 좋아했나 봐요. 좋았다고? 안 그래도 형이랑 얼굴도 좀 달라요. 형을 좋아했나? 그 형이랑 얼굴이 좀 다르지. 그럼 뭐. 내가 볼 때는 아버지가 현명하신 분이야. 아버지가 이런 데에서 이렇게 인생도 경험시키고 얼마나 이게 아버지가 내가 보니까 굉장히 지혜로운 분이시네 아주. 뭐 꼰대 같은 소리요. 뭐 꼰대? 이런. 형, 나 그 현금 좀 땡겨줘. 아니 그게 아니라, 그니까. 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임금 같은 분이 아니십니다. 여러분들 인생 하나, 상황 하나 변화시킬 분이 아니십니다. 아버지가 카드값 안 갚아주면 아버지 사랑 안 하는 건가요? 그렇지 않죠. 그분은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가리키고 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저 하늘을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늘을 보십시오. 그곳에서 여러분들이 취해야 할 것이 내려오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을 가지십시오. 여기에 여러분들의 모든 해결책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찬양할까요?